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론 앞에는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하고 싶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이게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받겠는데 지금 아직도 계속 조금 여유가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비대면 예배로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각 교회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또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비대면 예배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드린 예배 이런 습관에 젖어 있던 성도들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방법을 하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섬김과 봉사 베푸는 것도 무슨 방법이든지 또 무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의 일을 사모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엄히 명한다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것이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죽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왜 비밀이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의 일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가 죽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미련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십자가를 공포하고 선포하라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뭐 러시아까지 파병이 돼서 세계전쟁처럼 이렇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저 북한 아주 흉악한 이 북한을 우리가 막는 우리 국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사들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받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언제 때를 어떤지 뭐든지 언제 적이 공격이고 언제 적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지만 그를 대비해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간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로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육신의 소욕을 끊고 부르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것을 종종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찬양하러 찬양 전도하러 나가는데 비가 오고 막 그치고 해서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육신으로는 육신의 생각이 슬그머니 오늘 비가 더 와서 계속해서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육신은 편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게으르고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을 때, 원하지 않을 때, 때를 어떤지 뭐든지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믿음과 체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날 때를 주의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그 시대의 이 제자들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견고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즉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전도함으로 하면 때를 어떤지 뭐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물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장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밭에 농장에 일을 해야 되는데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농장에 가서 오늘 일을 해라. 이러니까 첫째 아들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예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안 갑니다. 그게 거역한 거지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얘야 너 저 농장에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해다오 이렇게 하니까 둘째 아들이 싫다 그럽니다. 아이고 싫어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막 몸도 안 좋고 이러면서 핑계대면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간 뒤에 둘째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강력하게 이 둘째 아들 보고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하라 그러는데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거역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더 옳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가는 자와 또 겉으로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속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나가는 것, 즉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찬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주의 일에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내가 하고 싶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관계없이 내 육신의 소욕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끊고 주의 일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소욕은요, 편안기를 원하고 나한테 하고 겨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은 참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 주의를 하게 될 때 주의 일에 하고 나서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되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리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전폐하고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상 체험 상황, 이게 내가 하기 싫고 연약할 때 오히려 이것을 끊고 나가면은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은 바른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신자들과 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은 싫어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단으로 챙기지는 영지주의라든지 또 스콜라학과 소피스터 또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사역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지방에도 일전에는 참 신앙촌이라 그래서 상당히 이단의 그 단체들이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그 이단 사상에 많이 미혹당해가지고 정통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이려 그래요. 그들에게 그 이단에 젖었던 그런 풍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는 것입니다. 전일에 그 이단 사설에 정해가지고 허탄한 이야기에 쫓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관심에 두기보다는 이들은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줄 거짓 교사들을 열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하기 싫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럴 때 오히려 이 육신의 소욕을 치고 주님 일을 나서게 되면 더 은혜가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도요, 참 뭐 좀 이렇게 하기 싫고 좀 이렇게 힘들고 막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 할 때 이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면은 근신하게 되고 복음을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분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삼가해라, 침착해라, 절제해라, 제어해라, 자제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면 섣불리 나서게 되고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40의 감한매를 5배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또 한 번 돌에 맞았고 또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온갖 위협 속에서 그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전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 더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들썩이지 말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아주 자제해서 하나님이 어떤 고난이 복음 전하면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당히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지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중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힘든 그런 역경을 거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그 복음의 이 지경이 넓혀지고 뻗쳐나가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잔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고난 후에는 고난이 없고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영광만 바라보려고 그러면 아무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딜 때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이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곧 이 집사라고 말하는 것, 집사 있잖아요. 집사는 게 아니고 집사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영혼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집사, 즉 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집사의 직분, 직무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봉사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고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마귀가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일하게 되면 막 하기 싫어하게 만들고 또 안 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어떤 희생제사에 붓는 이 술과 기름 같은 이런 것이 관제라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참 하나님의 다 한 조각까지 남김없이 다 바치면서 그 희생 제사에 붓는 기름과 같이 그와 제주와 같이 아낌없이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지내고 순교적 희생을 다 하면서 이 믿음으로 질주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마지막에 영적으로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제와 같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기름방울처럼 다 내가 소모되고 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육신의 장막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천수를 다해서 자연적으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네로 황제, 그 흉악한 그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시대 때 사도 바울은 잡혀서 그
참수되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었을 때 그 목이 떨어져서 땅에서 둥을 부르면서 3번이나 튕겼을 때 그 튕긴 공고마다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도 바울 그 순교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생애가 다 관제와 같이 부흥을 받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의의 멸류관이 나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또 이 돌에 맞아가 그렇게 죽게 된 것을 사람들이 내버려놨는데 죽었다고 저 가서 내버렸어요. 그러자 다시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고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향한 선교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주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사도 바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음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로 많이 쓴 용어 중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서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투쟁이 아니고 영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일 충성하고 모든 주의 의사를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역사가 있고 기도 못하게 하고 실정내고 찬양할 때 은혜가 안 되게 만들고 찬양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악한 역사,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 썼던 말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 말씀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병사로서 군사가 전투에 나가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조금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평소에 훈련을 열심히 해서 적이 어떤 공격에 올 경우나 이럴 때 나라를 지키면서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는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에 묻혀있는 자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건져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은 몸으로 싸우고 힘으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는 것이면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말씀의 검을 들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투, 영적 투쟁이 우리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자가 운동장에서 다른박질하는 자가 먼저 1등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연습 실컷 해놓고 연습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 가서 기권 못하겠어요, 나는 못 달리겠어 하면 그거는 경기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인들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디모데후서나 이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그 당시 로마 이런 나라에는 이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라 그래서 옛날에 그게 한때는 그 폭군이 진행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운동하는 경기장 안에 거기는 전쟁이 그 경기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전쟁을 했다 그래요. 금투사끼리 붙어가지고 사람을 실제 죽이는 그런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슬링이나 권투 이런 아주 처절한 그런 아주 이런 육체적인 그런 이 투쟁 경기를 했는데 우리의 경기는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영적 전투와 같이 믿음의 경기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참 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기,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같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쉽게 말하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믿음에 서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에서 저들이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행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하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린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영적 전투에 열심을 다했고 또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한 싸움을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에 힘쓰고 예비된 것은 예비된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종속되었을 때 이 송정 선수가 이 베를린 올림픽에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가서 1등 했어요. 그러자 1등이자 이 가슴에 일장기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문에 실릴 때 거기서 일장기를 이렇게 쥐운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나 송기령 선수가 1등 했을 때 머리에 쓰지 않습니까? 관을. 요즘에는 올림픽에 나가서 1등하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면류관이랍니다. 그 면류관이 뭐냐? 이런 월계수 나뭇잎이나 상수리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으로 관을 씌워서 이렇게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합당하게 주의 뜻을 이루면서 확실하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영적 잘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 이제는 주의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걸 얻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면류관은 왕관하고는 좀 달라요. 왕관은 이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이 왕은 왕관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로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 의의 면류관으로 말미암아 장차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 면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에서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에게 수여하는 면류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 몸을 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것을 끝까지 순전을 지키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이 면류관은 이 나뭇잎을 이렇게 만든 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를 지킨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영생입니다. 영생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은 주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자랑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해서 그 면류관을 주고 또 뭐 이렇게 로마 병정 투구처럼 관 그것도 받았다고 해요. 그때는 뭐 메달은 안 줬는가 봐요. 요즘은 전부 금메달 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면류관을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한 모든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히 심판하지 않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장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나간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가 왜 사도 바울을 부르느냐?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이요. 나의 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지 무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질 급하게 아주 급하게 주의 일을 성급히 나서는 것이 아니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주의 일을 열심히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음 사역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모든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 그게 왜냐하면 주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제목을 주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전도하는 것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좀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아갈 때 이것을 끊고 이겨나가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도 여러 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고 허탄한 사욕을 버리고 이단 율법주의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바른 교훈으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것이 있더라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 경기자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경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비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 일에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